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그저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볼 때는 얼마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버지는 이 천하는 우리는 얻을 수도 없지만 다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지만 천하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매겨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상상할 수 없이 매겨져 있는 그 가치보다 하나님은 뭐하다 말합니까? 존귀하다. 그리고 보배롭다 라고 오늘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어떤 존재다.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말씀은 나를 세울 것이고 또 내 안에 생기를 주고 근육을 입혀서 내가 또 어떻게 발걸음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하나님 또 올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같이 매여있는 거 없이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모두가 다 자유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강같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도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만인 제사장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구약은 우리가 모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 지어서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셨지만 이제 신약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서 우리의 중심의 지성소에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뜻에 합당하게 나를 쓰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너무 많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들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자유하게 해달라. 우리는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을 너희가 간절하게 그것을 원해서 얻어서 누리기를 하나님은 더 원해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앞서 행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죄인들은 그죠?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죄인들은 오늘 또 말씀이 의의 옷을 입힐 것이고 그 의의 옷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또 누군지를 알아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 바로 이 시간 전과 이후의 시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 제사장의 또 다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의복 하나하나에 깃들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풀이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아니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장착하고 있는 이 모든 의복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간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착하고 그 중심 속에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에 다 깃들어져 있는 것. 그러니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죄의 옷을,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제자의 영적인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아무나 예수를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어떤 사람이 쫓는다? 주님이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부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나이다라는 고백이 들릴 때 그때 비로소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의 의복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예수 아니면 우리는 은혜가 없고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 아멘. 그러니 오늘 또 그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너는 애복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죠? 우리가 보면 에봇은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치마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입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보라 그랬죠. 그러면 훨씬 더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과 같은 것이에요. 속옷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겉옷을 입는데, 그것은 청색으로 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몸만, 이제 머리만 들어갈 수 있도록 몸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조끼 모양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것을 무슨 색깔로 입혔다? 청색. 청색은 무슨 색이라 그랬죠? 하늘의 색이라 그랬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의의 옷을 입는 이유가 뭐다? 주님의 뜻과 합한 마음을 갖고 살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이 우리는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의 삶에 우리가 행한 것들이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살아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삶의 이유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 허탈하다, 공허하다, 그리고 무가치하다,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상태로 살아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내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악까지 차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의의 복을 입고 있다면 벌써 내가 존귀해지잖아요. 내가 신령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뜻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 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애복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늘의 색으로 너희가 입고, 그 다음에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게 하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 부분만 조끼처럼 머리 부분만 뚫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으로 딱 내려져 있는 의복을 말해, 청색으로. 그러면서 여기에서 깃같이 찢어지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세 홍색 실로 속류를 수놓고 금방울 감격을 두어 달되. 근데 벌써 이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곱지고 얼마나 이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석류 모양으로 해가지고 금방울을 달래. 그러니까 청색 옷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밑단에는 뭐냐면 석류알과 그 다음에 금방울 하나, 석류알, 금방울 하나 이렇게 달아서 걸어 다닐 때마다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세상의 무당들도 방울을 가지고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세상 안에서 혼합적이고 세상 안에서 뭔가 행위를 행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복에서 나와요. 근데 이 방울 소리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울을 제사장 옷에 다는 이유가 소리, 그죠? 방울이라는 건 소리가 안 나면 방울이 맞아요? 아니죠.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자체를 드러낸다라는. 뭔가 소리가 난다 그러면 제사장이 온다, 그죠? 뭔가가 냄새가 난다, 누구가 온다, 이런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향기와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리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다? 나팔 소리,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연결된 자라면 그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어떤 소리를 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제사장이 온다.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만이 뭐를 하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 나올 때 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과 같겠죠. 움직여질 때마다 뭐예요? 방울 소리는 들리는 건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어 있다. 그러면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다? 여러분의 입에서 방울소리,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다? 죽어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속류, 그 다음에 속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무화과나무, 속류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하나님이 만드는 이 열매들이 있어. 과실을 맺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아버지가 늘 특별하게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열매들이 있어. 근데 그 열매는 다 어떤 것들이냐면 사람이 셀 수 있다 없다 없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가 셀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흡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소리에서도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앉고 일어서고 머물러 있고 뭐를 행해도 이 사람 자체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는 왜 아무것도 열매가 없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열매라고는 그냥 세상적인 근심 걱정 그리고 오늘 또 내가 힘겨운 이런 열매밖에 우리가 맺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덧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이 죽음의 호흡이야. 사망의 호흡이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 다음에 나를 무너뜨리는 호흡이야. 나의 걸음걸이를 하는데 그 걸음걸이는 다 뭐냐라는 거야. 죄와 사망 안에서 머물러서 행하고 있는 행실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도 인간에게 풍요와 하나도 인간에게 그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주지 않는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폐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다. 방울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지 않는다? 방울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미 죽어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데 어떤 열매만 맺고 있다? 사망이 주는 열매만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매는 출중하게 근심, 걱정, 염려, 절망, 사망,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목숨 하나 연명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주다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면 저주스럽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것은 한쪽은 이렇게 풍요롭고 한쪽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지상낙원과 같이 그들은 근심 걱정이 그 눈빛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철철철철 넘치는데 이곳은 어둡고 지옥과 같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주는 시간 속에 해 속에 날 속에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양극의 다른 나를 가지고 살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쪽으로 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탄식하라라고 말해요. 너희가 슬피 울며 잃어가며 울미 있으리라라는 것은 지옥 갈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순간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요. 깨달아질 내가 그 많은 시간을 왜 낭비하고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내가 그 많은 시간을 왜 허비하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렇게 무가치한 가치로 바꾸면서 살았을까? 수십 년 믿은 믿음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뭐한 행실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내 안에서 들려지고 있는 소리, 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의 행실로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초가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 순간 예수가 필요한 거지. 가져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학습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다?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를 보라. 지금 네가 들리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지면 그 소리에 네 마음이 반응이 되는 것이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되지 않는 것은 난 너무 오래돼서 너무 학습되어져서 굳어져서 죽어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탄식해야 하겠냐.
뭐 때문에 탄식해요? 성전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십 년을 살고 앞으로도 또 살아가야 한다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죽어 있다라는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온 나를 우리는 말씀 속에 인지하고 탄식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시고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네가 너를 고쳐서도 쓰고 너를 치료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나는 신인데 나는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나를 알므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그거는 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서 그 말씀이 진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이 발걸음을 가고 있는지를 아는 자만 천국이 끝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자는 계속 세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같은 마음, 죽어있는 마음, 심령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아론이 있고, 그죠? 누가 있고 우리가 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하게 선택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걸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버려진 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받았다. 오늘 내가 이 아론이 되고 내가 아론의 아들들이 되라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의복을 장착하고 이 의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하나님만이 지어준 옷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지어줄 수도 없어. 사람이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서 이 옷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 이 옷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디자인해서 입혀준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이 필요가 없어. 그 준 것만으로도 그 화려함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 깃들어져 있는 의미를 다 펼쳐보니까 어떠냐라는 거예요. 성녀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죽어버려. 금방울 하나 가지고도 죽어. 우리는 감당이 안 돼. 그만큼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감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풀어헤쳐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 이것을 믿고 상상을 하라. 상상이라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라는 상상. 이 상상이 뭐가 돼서 온대요? 실체로. 내가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들이 내 눈앞에 떡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막 이거는 내 속에서는 안 믿어져. 사실은 바라본다라는 건 안 믿어지지만 설마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질 수 있을까라고 나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상상했는데 탁 나버리니까 지가 나자빠져 버리는 거야. 진짜? 정말이네? 그러고 살아온 시간이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이것의 반복을 살아왔다.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다 지나가버렸어.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 그때는 상상만 했어. 나는 살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세울 수 있을까? 상상만 했다고. 근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그 상상한 것이 실체가 돼서 나를 여기까지 떠밀어 온 거야.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바라보는 삶 외에는 없는 거야. 상상하는 거 외에는 없어. 뭐를 내가 떡 넘어질 거야. 확 그냥 이건 기절초풍할 것을 상상할 것밖에는 앞으로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라는 게 그냥 마음에 막연하게 한쪽 귀퉁이에 기대합시다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걸 기대라고 하는 게 기절초풍을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떡 넘어져 버려. 앞에 실상을 보고 이것을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난 넘어질 준비가 돼 있어. 나는 기절초풍할
준비가 돼 있어. 아멘.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는 이게 기대라고.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대가 여러분 똥같이 올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또 말하죠.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제사, 제사 제물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온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 주 앞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항상 내 앞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항상 누구 앞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세상도 아니고 네 육의 지식도 지혜도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냐면 그냥 하나님 자신은 나에게로 나와서 나를 섬기고 나에게서 예배하고 나에게 가지고 오고 이 모든 게 네가 상상하는 그 인물 앞으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 계신 자 앞으로 너희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네가 죽으러 온 양이 돼야 돼. 번제단에서 각을 떠줘서 오늘 다 태워져서 너라는 존재가 없는 양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을 봐.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너무 기뻐하는 예배야. 왜? 나는 내 새끼를 내 새끼답게 볼 수 있잖아. 내가 만들어놓은 형상, 내가 볼 때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새끼를 죄 없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예배야. 유일하게 맞대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 누구를? 내가 만들어놓은 심히 보기 좋았다는 내 새끼가 죄가 태워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그냥 그 자체가 내 만들어놓은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빚은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하나님 언제 우리를 탕자에서 돌아오게 하시냐면 너희가 완전하게 너희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에게로 왔구나. 그래서 많은 소리를 들어보면 그래. 네가 이제 왔니? 이제 왔구나. 그 말만 들으면 그 말 앞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이제야 왔구나. 하나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 왔는데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주일에 이틀 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왔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 네가 이제야 와서 이제야 나를 알고 이제야 나를 만나는 순간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 나오실래요? 그죠? 나왔는데도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올까요? 언제 내가 부인되어질까요? 언제 내가 재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올까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언제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그죠? 언제?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래야 된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어떤 소리가? 네 소리가 성소에서 들려지면 그 성소가 성소냐라는 거예요. 누구 소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들리게 하는 그 방울의 영적인 완전한 금방울이잖아요. 금방울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 불순물이 1%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 순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 그곳에서 나는 소리, 그게 뭐다? 아버지가 따라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예비한 이 복을 주리라. 이 소리를 네가 가지고 오라라는 거. 그 믿어진 자만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안 죽어요. 아멘. 우리는 살아요. 그게 우리는 살아요. 아멘. 그러니 내가 소리가 안 난다. 와, 나 죽었나 봐. 옆에 사람들한테 말해. 나 복음이 안 나와.
내 속에서 어디에 가든지 앉고 일어서든지 자든지 내 속에서 계속 찬송이나 복음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 어디 가면 헛말만 나와, 어디 가면 세상 말만 나와, 어디 가면 이상한 소리만 나와. 나 죽었어, 나 좀 살려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와서 아버지 내 입에 복음이 안 나와요, 나 죽은 것 같아,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냐.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거닐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 죽었다. 근데 소리가 났다? 그럼 살았다. 이렇게 명확해, 하나님. 너무 명확해. 우리는 방울소리 하면 뱀소리가 느껴지고 무당소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방울소리 하면 뭐가 느껴져요? 복음이. 우리가 다 사단새끼들한테 다 뺏겨버린 거야, 하늘의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다 없어서 세상에 자기들이 것이냐 부정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부정타게 만들어버린 거야. 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무지개도 하나님의 언약임에도 그렇게 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방울소리도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는지 죽는지를 확인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인데도 무당 새끼들이 양손에 들고 흔들어대버리고,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복음이 아니면 분별할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갈라지냐고요. 여러분이 복음의 색깔을 잃어버리니까 그것들이 그 복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은 절대 그 맛을 잃어버리거나 짓밟힘을 당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다 세상의 사망의 원수들 것이 돼가지고,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원수들의 것이 돼가지고 팔을 치고 있잖아요. 왜?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자고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소리를 못 내고 죽어 있으니까 이 원수들이 가짜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팔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다 죽어 있는데 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나가서 진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어디 내가 죽어 있는데 남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덕을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이 세상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익과 덕과 하나님만의 구원과 생명과 복을 주지. 아직도 헛된 것의 망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뭐가 여러분에게 와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 그것들은 섞여져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들만, 아버지 앞으로 그 중심이 가져오는 것들만 사용될 수 있어요. 그 예배도 드려질 수 있어요. 그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진리. 올바른 진리. 그 진리를 우리는 뭐예요? 책임을 져.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책임을 지는 것이 순교예요. 그 자체가 없으면 진리를 사소할 생각 말고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야. 목숨 걸지 않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목숨 걸지 않는 진리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도 시작점에서 목숨을 내어주러 왔는데 우리는 그 제자로 살면서 그것이 없이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걸음을 걸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진리를 찾아 헤매세요. 나 스스로가 진리를 거부하면서. 그거는 우리는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 그죠? 성결이 뭐야? 구별,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이라 하고 곧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속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속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봐봐요. 이제 순금으로 뭘 만드는데 머리에 모자 관이 있고 그 다음 머리에 띠를 띠는데 여기 가운데다 순금으로 뭐래? 여기에서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의 이마에 뭐가 돼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 그 인치심이 뭐냐면 성결이래. 구별이래. 그래서 성도, 그죠? 성도라는 의미가 뭐야? 구별된 자. 세상과 너는 다르다. 세상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 너와 하나님은 다르다. 육과 영은 다르다. 이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결. 내 이마에 나는 다르다. 나와 하나님은 같을 수 없다. 어느 때 같다? 하나님 앞에 존속이 돼서 들어갈 때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이마에 성결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구별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마에 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보석 하나씩 박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거룩함, 정결함, 순결함, 구별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그거를 이마에 붙이고 있어야, 이렇게 구별이 돼야 손과 악이 쫙 갈라져서 말씀의 법 앞에 딱 세워져서 중심이 있어야 제사장들 앞에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물에 그들의 죄를 전가해서 그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누가? 제사장이.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다. 오직 예수님만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함을 믿게 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지금 배워야 하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이걸 알아야 하는구나. 모르고 살았네. 이제야 아는구나.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 같아. 그럼 나는 언제 자라서 언제 나가서 언제 이 일을 하지? 갑자기 이 말을 전하면서 이 느낌이 확 와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목숨을 걸어?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가서 구별돼? 섞이기도, 세상과 합해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구별되냐고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라. 가는 배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흰색, 그죠? 가늘다, 그리고 미세한 가루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섬세함. 이 섬세함에서 주는 의미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데도 죄도 잡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산다. 섬세하고 부드럽고 고운 가루, 이런 것의 영적인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것 안에서 단련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이 들어올 수가 없어. 섞일 수가 없어. 말 한마디 딱 하면 쫙 갈라져. 네 말이 옳으냐? 네 말이 하나님의 말이냐? 이게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가 쫙쫙 갈라져야 돼. 그런 것을 고운 가루다, 가늘게 꼰 배실이다, 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짝짝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도 갈라져야 되고 뭔가를 봐도 갈라져야 돼. 이게 안 갈라지는 자들은 다 속해버려. 다
다 먹고 싶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걸 하면 내가 뭔가 될 것 같고, 이걸 하면 뭔가 똑똑해지는 것 같고, 이걸 하면 내가 이걸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죽는지 모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튜브의 세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젖어들어서 그것의 영을 내 안에 담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게 다 뭐겠어요? 결국 쉽게 내가 좋아하는 걸 얻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도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어. 호응 가루가 되려면 수천 번만 번 강화해서 찧어져야 되고, 수천 번만 번 환난과 고난과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고, 이 가늘게 꼰 배실은 그 실 하나에서 그것을 10가닥, 20가닥을 다 그것을 그 안에서 빼서 다시 꽈야 되는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정이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것들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광야, 그것은 우리예요. 우리라고. 우리는 광야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광야하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야는 나다. 척박하게 열매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고, 짐승의 떼가 웅글거리고, 강도의 구려리고, 그 광야의 땅이 사막이 바로 나야. 뱀과 정갈이 그득그득하고. 그러니 광야는 내가 지나갈 곳이 아니라 그냥 내 육이 광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그 광야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내 육으로는 아무것도, 내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짓되고 참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속이고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라는 그 자체가 사람 앞에 배신당해서 절망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배신을 당해봐야 돼요. 말씀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나를 속이고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러분한테 한번 배신 당해보라고. 그러면 그 남한테 당한 배신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당한 배신은 얼마나 클까? 그 배신을 당해야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이 당해질 때 죽어요, 여러분. 근데 나를 모르면 어떻게 배신당해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배신을 당해요? 나한테 어떻게 실망을 해요? 나한테 어떻게 내가 나 자체가 싫어지겠냐고. 그런 적이 없죠. 우리는 자기애가 출중해서 누군가가 나를 쓰다듬어주고 또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래야 우리는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나를 정확하게 쫙 까발려버려. 너 이렇지, 너 이런 거지, 너 이런 마음이지, 너 이런 생각이지, 너 지금 이런 모습 속에 너 지금 이렇게 너를 감추고 있지, 너 지금 이걸 너를 속이고 있지, 이렇게 지금 한다?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딱 포장을 해갖고 그런 소리는 안 들리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한테 배신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데잖아요, 우리가. 내가 귀를 막아버린 데잖아요. 내가 마음을 딱 닫아버린 데잖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서. 육이, 영의 것들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야. 왜? 그게 오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부정당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완전히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는 게 드러날까봐 너만 죽으면 되겠네, 선한 것만 죽으면 되겠네 하고 뭐 한 거예요? 그걸 죽인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말아요. 그죠? 그렇다고요.
그러니 내가 나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해준 적이 있어요? 네 자신한테 한번 배신당해봐. 내가 어떻게 나를 알아서,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해서 내가 나를 배신한다고? 근데 당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월하잖아요. 나를 아주 밀가부르듯이 까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은 내면 안에 호흡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은 뭐예요? 감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뭐하게 만든다? 알게 하는데, 아직까지 나를 모르고 아직까지 세상의 위로 속에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위로만 받고 싶으면 다 죽어있는 선지자들이에요. 방울소리 안 나. 그 속에 방울소리 안 난다고. 에레미야 때 살아있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 속에 방울소리 안 나. 죽어 있어서 뭐만 말하는 줄 알아요? 육의 것들만 위로하느라고 바빠. 조금만 참어, 인내해.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대로 가면 돼. 너는 주 안에 있잖아. 근데 하나는 회개해라. 네 속에 강도의 굴을, 네 안에 죄의 우상을 빼내라. 네 속에 이런 저주가 있다. 이런 사망이 있다. 이 어둠이 있다. 빼내라! 라고 하니까 막 듣기 싫어 죽겠는 거야. 나는 환경도 어렵고 힘들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 인간은 나만 보면 막 나를 죽이네. 이게 나를 죽이는 거야.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저 인간은 나만 죽여. 저 목사는 나만 죽여. 말씀은 나만 죽이는 거야. 막 나를 살리는 적이 없어. 나만 죽이고 있잖아. 막. 살려야 되는 게 말씀인데, 성경이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잖아. 근데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야. 아멘.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싫어서 가짜로 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맛을 알지 못하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 아니에요. 나의 의예요. 나의 의.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지금 오늘 우리가 깨달아줘도, 이 말씀만 오늘 우리 속에서 딱 알아줘도 벌써 여러분들은 엄청 어린아이 기저귀가 아니라 칼을 들고 나가. 아멘. 검을 들고 나간다. 아멘. 기저귀 차고 응애가 아니라 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이 부인되어지는 이 저주스러운 나의 육체를 입고 있는 나를 안다면 여러분 검을 들고 나간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를 볼 수 있겠구나. 난 너무 기쁘다. 왜?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구나. 아멘.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그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겠냐는 거예요. 내가 없잖아.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어,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걸 영적으로 한번 봐봐요. 속옷은 수치요 제약이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속옷이 드러나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보면 가장 먼저 에덴에서 헐벗고 아주 옷을 다 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때를 생각을 해봐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 그들의 모습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가려. 어디를 가려? 아래를 가려. 왜 가리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의 죄의 발상이에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죄가 만들어져 나오게. 이 육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나온다? 내가 나의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그죠? 이 속에서 다, 여러분 속에서 뭐가 원수가 바깥에서 죄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서, 내 상상 속에서 죄의 실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실체가 나를 만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죄, 나는 이런 죄, 내 안에 죄가 이런 모습이에요. 나의 실상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려버리고, 왜? 남들이 볼까봐. 남들이 알까봐.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볼까봐, 알까봐 그랬어요? 다 선하니까, 다 선하면 다 수용이 되는 거야. 안 선하면 다 감춰지는 거야. 가면 쓰고, 그죠? 거칠하고 속 안에다 다 가리고 숨어. 나중에 숨어. 자세하게 묵상 좀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걸 자세하게 묵상하면 딱 내가 서 있다. 나라는 존재가 제 뭘로? 그 눈으로. 우리 집에 제 공장은 나였구나. 내가 입만 열면 죄를 만들어냈구나. 입만 열면 저 어린 영혼들, 저 불쌍한 남편들, 불쌍한 내 아내들, 그 다 내 입만, 내가 이 속에서 원수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우상단지가 나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옷을 입어? 이 옷 자체가 그냥 외양상 보기에만 거룩하다고, 그래서 그런 모습만 갖추면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라고?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는데, 의미 없이 뜻이 없는 게 없는데. 그러니 입히, 여기서 봐봐요. 그러면서 너는 그것들로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의 입히고, 입히다, 덧입다, 누구를? 복음을. 그죠? 그리고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위임하고, 위임이 뭐다? 대리자. 응? 네가 아버지 일을 해. 아버지는 저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자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구를 봐야 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 크게 나를 보면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 근데 하나님 봐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위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위임 예배, 위임 그러면 네 거야. 그건 네가 주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덧입고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한다? 덧입고 사는 자들이야. 나는 없어.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누구에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내게. 하나님께 하라고. 모든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하듯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사람에게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께. 아멘.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아멘. 하나님께가 아닌 것은, 인간이 하는 것들은 다 땅에 썩어질 것들이야.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의는 다 없어. 여러분이 이미 한 것들이 하늘의 상급에 쌓여있다? 없어. 누구에게 써야 돼? 하나님께 하는 것은 내 감정은 1%도 섞이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하는 건 1%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섞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거. 근데 섞였다 그러면 썩은 거. 섞이면 힘들죠. 그러니 여기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면 그를 이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로부터 두넉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르게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뭐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리심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죄가 말씀 안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이 드러나는 것들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면 사라지는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속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예배야. 근데 죄가 드러나지 않는 예배는 없어지지도 않아. 죄가 말씀 속에서 내 죄가 올라와서 그 죄를 내가 강하게 인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그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그 앞에 섰더니 너무 수치스러워서 설 수가 없는 거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배야. 근데 이 예배가 드려지면 내가 자유해져 버려. 그 죄가 사라져 버려. 근데 말씀 속에서 내 죄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럼 죄는 그대로 있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감추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짓밟힘을 당해. 수치를 당해. 왜? 할 수밖에 없거든. 이 몸은 하고 살아야 하거든.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무거져가지고 습관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의롭다고 포장되어진 채 하고 있는 모든 죄악에 악명 높은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직 인지도 못해. 그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도 가서 또 할 거야.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더 단단해지지.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 대대로까지 구원의 길에 이를 길이다. 근데 그것이 뭐라라는 거예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 거.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말인지. 죄를 짊어진 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서 어디 간다? 근데 지금 세상에 놀리는 교회 안에서 지옥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복음 안에 지옥이 있다.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다 천국 갔다 그래. 근데 복음 안에는 뭐가 있더라? 지옥이 떡하니 있더라. 어떡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죄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죄가 없어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대신 짊어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갖고도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주지 못하고 계속 짊어지고 살아내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좀 똑똑하게 아셔야 돼요. 그죠? 교회 다녀서 죽으면 천국 아니라고요. 교회 다녀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천국이라고. 행위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 있냐고. 그죠? 다 무조건 가는 거잖아. 근데 오늘 여기 마지막에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이 말 좀 마음에 새기고 가요. 예수 없이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이 죄가 하나도 이 복음이 없이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숙제는 여러분의 스스로를 한번 점검 못할 것 같아. 그죠? 이 말씀을 다시 반복 한 10번, 20번 들어봐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나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까? 묵상을 해볼까? 그죠, 여러분? 복음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짜예요. 가짜라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 자신과 싸웁시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나 자신과 싸울 때지 외부와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적이 다 내 속에 있고 하나님도 내 속에 있고 다 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낱낱이 까발려서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이 안에서 자유할 수, 죄짐을 여러분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 거룩한 의복 속에 감추어진 내가 오늘 얼마나 드러날지 여러분의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 멈추셔야 돼요. 가는 길 멈춰요. 그리고 다시 말씀 안에서 내가 보일 때까지 내 자신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몸부림치고 통에 자복하고 탄식하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달라져야죠. 우린 다릅시다. 우리는 달리 갑시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지 않잖아요. 너무 풍성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다 부족하잖아요. 다 똑같은데 복음이 달라. 다른 복음 갖지 말자. 오직 하나님 복음 안에서만.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파헤치고 나를 낱낱이 까발리고 가자고요. 그러면 힘들어도 아파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고 하나님이 힘을 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만들어요. 이래야 살아. 이래야 우리 향기로운교회는 계속 그 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